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본문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절간에 가서 불상에게 절을 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사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상에 배례를 하고 혹은 조상신에게 절을 하고 혹은 고사를 지내고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조상의 묘를 신성시하고 가게에 명태를 걸어놓고 부적을 팬티에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결혼식 할 때 궁합을 보고 길이를 잡아서 하고 또 젊은이들도 요새 보니까 타로점 같은 것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빤스 속에 있으신 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린 우상숭배 안 하니까 오늘 설교는 나와 관계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상숭배가 뭔가,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쉽게 정리를 해서 우상숭배가 이거다 하고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불러요? 종교심이다 혹은 종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언하는 거울이다. 또 우리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은 이 당연한 생각을 억누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무신론자, 진화론자들이 억지로 창조자가 없는 것처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처럼 이렇게 우기면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지난주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지난주에 로마서 강의 6번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교회 설립주일이라서 교회의 권세에 관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려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들의 생각은 허망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허망하다고 하는 말은 공허하다, 텅 비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방향과 목적이 없고 헛되고 허무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마음이 비었다 하는 것을 비유로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부모가 재벌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수백억 남기고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수억 원 되는 비싼 자동차로 그를 모시고 다니고 최고의 과외 선생을 붙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가 하나 있는데 부모가 없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아주 가난해요. 10년 된 자전거, 칠 다 벗겨진 거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그에게는 뒤에서 자전거를 밀어주는 아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더 행복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마음속에 빈 마음이 있어요. 무언가 공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공허한 마음, 빈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모시고 산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번째로, 자신이 신으로 택한 것들은 모두 인간을 아주 저열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우상에게 자신의 고귀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바치고 그들의 종이 되어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레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위대한 분이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보고 짐승들과 만물을 다스리라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정해주신 거예요.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짐승과 만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죠. 폐위시켰어요. 왕위에서 물러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빈자리에다가 뭘 올려놨어요? 짐승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버러지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었다, 이렇게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내려보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만들까? 사람이 만드는 우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성경과 역사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람이 만드는 우상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재물과 힘과 쾌락에 대한 욕망을 형상화한 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으로 만든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송아지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이들은 사막에 있는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 힘센가 하고 보니까 소가 힘이 세요. 뿔이 달렸어요. 그래서 소를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거기다가 금을 입혔습니까? 금은 부의 상징이에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러한 가난한 백성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좀 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부에 대한 마음, 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형상화된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무슨 우상을 섬겼냐 하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은 비를 주는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와야 되겠다 해서 비를 주는 신을 만들고 그를 섬겼습니다. 아세라 여신이라는 목상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아세라 여신이 이제 발굴이 됐는데 그 여신의 모습을 보니까 유방과
국부가 특별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식을 돕는 신이다. 농경사회니까 자녀가 많이 태어나야 그게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 겁니다. 인간의 욕망들이지요. 힘이 있어야 되겠다. 부가 있어야 되겠다. 비가 와야 되겠다. 생산물이 많아져야 되겠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욕망들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상을 금송아지나 바알신 섬기지 않아도, 혹은 기와장에 이름을 써서 올리거나 연등의 소원을 빌어서 넣지 않는다고 해도 재물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다 외울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에 탐심이 있죠?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는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를 장수하게 만들고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쳐주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다.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이 되면 수능 시험을 보고,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볼 때에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요. 크고 작은 전국 교회들에서 기도회를 엽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40일 전부터 수능을 위한 기도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수능 시험을 앞두고 기도회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지요. 안 좋은 일이면 우리 교회에서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이날이라도 좀 기도해라 하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내 자녀만을 위한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그 전날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문제가 막 탁 시험지에 나타나도록, 허공에 막 문제가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지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찍을 텐데 하나님, 찍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찍는 족족 다 맞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만큼 떨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컨닝하거나 요행수를 바라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다른 아이들을 미워하거나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 경쟁심 가지고 그를 밟고 올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또 그 아이들의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공부한다고 학원 보내고 주일 빼먹은 거, 이런 거 다 회개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자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 같은 이런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내 탐욕을 이루는 기도가 안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내려서 내 탐욕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만드는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있어요. 사람이 만드는 우상의 형태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주의와
이데올로기를 숭배한다 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높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그 하나님을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온갖 것들을 올려놓았다 그랬잖아요. 그 올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올려놨어요. 그 마음이 공허한데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 이것을 만들고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더 보람 있는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신적인 지위에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느부갓네살, 이름 외우기 힘들죠. 느부갓네살이라는 대제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온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넓은 평원에 자기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우상을 높이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거기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바벨론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절을 했어요. 또 시간이 흘러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히틀러라고 하는 독일의 이 독재자가 자기를 퓨어러라고 불러라,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이 신의 위치에 올라간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의 국조 신 태양신에게 절하도록 하는 신사를 만들고 온 국민을 다 거기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그냥 국가에서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왜 국가를 이렇게 높이고 신으로까지 섬기듯이 할까요?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집에 바퀴벌레 기어다니면 이거 맨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처녀들은 잘 안 되는데 우리 누님들은 에이 뭐야 이거 하면서 근데 고양이 죽일 수 있어요? 고양이 목 탁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거 맨정신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 죽이려면요, 술 취하든지 마약을 먹든지 정신이 확 개조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국가를 종교적으로 섬기도록 함으로써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던 독재자들은 모두 부하들의 단검과 흉탄에 의해서 비명횡사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룩했던 그 대제국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요.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며 건설해 놓은 그 건축물들은 후손들의 관광 수입을 올려주는데 사용될 뿐입니다. 때로는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소련 공산당들이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이런 것들은 다 미신이야. 그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켰습니다. 자, 이제 아멘 했으니 눈을 뜨세요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또 기도합시다. 이제는 스탈린 동무께 기도합시다. 어린이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동안에 선생님들이 사탕 봉지 하나씩 다 놓아두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의 지도자 동지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그 위에다가 스탈린 동지를 올려놓으니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올려놓으니까 잘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20세기에 스탈린 치하에서 학살당한 사람이 최근에 밝혀졌는데 6천만 명이에요. 이 러시아 사람 통이 커요. 그러니까 6천만 명. 이것은 20세기 들어와서 죽은 모든 남자들의 숫자의 절반입니다. 이게 학살당하고 정치범으로 포로 수용소에 가서 죽고 굶어 죽고 쫓겨다니다 죽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경제가 무너져서 과거의 러시아의 그 영광은 다 없어지고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 가보면 사람들이 미소가 없어졌어요. 삭막합니다. 범죄를 두려워하고 알코올 소비량 세계 최대이고 마피아가 전국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안 섬기고 있어요? 안 섬기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괴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위치까지 가면 안 돼요. 망하는 길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시죠? 지금은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그 과거의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무궁한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은 언젠가는 없어질 그러한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국가와 민족이 그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무궁하십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만 바치는 겁니다.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다문화 가정 혼혈 사람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경멸하는 데까지 이르면 안 되겠습니다. 독도와 백두산을 지키려는 것은 좋지만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좋은 것이지만 기독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상이 또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어렵고도 심각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하나님이 남기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 줬어요.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돌을 쌓아놓고 성전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 만났던 그 기억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었다, 이것은 잊어버리고 그 흔적만 남아서 그 흔적을 사랑하고 그것을 좋아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곳 중에 제일 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안에는 성전이 있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성전을 너무 사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죄 지으면서 사실 하나님 떠났거든요. 하나님 마음으로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이게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은 좋은데 과거에 집착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상징물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와 대화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종교적인 상징물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도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회당 참 좋은 것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지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게, 신성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든지, 혹은 이게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우리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아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만 은혜 받아야 된다.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들어서 또 쓰시는 거예요. 요즘엔 노래 잘하는 사람, 스타들, 이런 사람들, 잘생긴 외모, 노래 실력, 그러면 이것을 그냥 크게 사진 찍어가지고 선정적으로 이렇게 앨범을 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세례와 성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고 은혜 주시는 방편이에요. 은혜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징이에요.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세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 진짜 세례입니다. 성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성찬식을 행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편이 사우디에 일하러 갔습니다. 나 없는 동안에 나 있는 것처럼 나를 그리워하며 사세요, 이렇게 하며 아내에게 반지 하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에 아내는 이 반지를 보면서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정해진 기한 2년이 되어서 이제 남편이 귀국을 합니다. 공항 가서 남편을 만났어요. 저기서 남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내는 남편을 달려가서 맞이하고 끌어안는 대신에 반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 살아서 피와 살이 튀는 말이에요. 지금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줄 그 남편이 오고 있는데 그 남편이 남긴 유물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어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껍데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려놓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공허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금수 그리고 기어다니는 파충류 모양으로 바꾸었다. 이거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썩어질 그런 표현이에요. 썩는다는 게 뭡니까? 뭐 글자 그대로 썩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이런 썩을 놈 할 때 그 썩을 파괴되고 멸망하고 영속적이지 않고 무너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말이 뭐예요? 썩는 거의 반대말이 뭡니까? 썩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다, 영속된다, 파괴되지 않는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요, 시각적인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화 화면이나 텔레비전 HD, 인터넷 화면, 또 휴대폰 액정이 얼마나 깨끗하고 선명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 미국 사람들이 다 예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TV 보니까 그 몸매가 그냥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냥 헤어스타일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빨이 가지런히 치아가 쫙 나있는 이런 미국 사람들 TV에서 보니까 야, 이거 맨날 한국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다가 미국 사람들 보니까 와, 진짜 예쁘다. 그 미국 가서 그 모든 게 다 깨졌죠. 하얀색 피부를 가진 백인일수록 30대 중반만 되면요, 이 온갖 반점들이 온몸에 다 돋아요. 그리고 거기 털이 나요. 그러니까 막 징그러워요. 흑인들이 사실은 더 깨끗하고 훨씬 곱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게 썩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뭐 화장하고 바르고 온갖 거 다 해도요 썩습니다. 썩는 거예요.
장례식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장례식에서 누가 와서 장례를 집례하든 간에 고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고인이 통장에 몇억 원을 남겼고 그가 살았을 때 몸매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뭐 이런 거 얘기합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친절함, 그의 관대함, 또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은 썩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통장 잔고나 그의 몸매가 어땠다, 이것은 썩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영광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영광은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교회의 영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미 카터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초창기에 미 해군 장교였고 또 핵기술자, 농부로서 나중에 조지아 주지사가 되고 마침내 미국 대통령으로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에 재임하고 있을 때 그는 실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재선에 실패했다. 미국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이것은 대통령에 실패했다, 그런 뜻입니다. 웬만하면 다 재선에 당선되잖아요. 근데 이 지미 카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권력을 공화당에게 넘겨줬습니다. 동료 민주당원들이 그를 다 배척하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땅콩 장사나 하지 농사나 짓지 왜 여기에 와서 이런 일을 했느냐. 파산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빚만 몇백만 불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마음속에 내가 가졌던 그 최고의 권력, 그것은 썩는 것이다 하는 걸 잘 알았어요. 썩지 않는 것이 있다 하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썩지 않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가 카터 센터를 세워서 전 세계 다니면서 민주주의 선거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헤비테트 운동이라는 게 집 없는 사람들 저개발 국가에 가서 집 져주는 거예요. 직접 망치 들고 톱 들고 가서 집을 져주었습니다. 빈곤국에 가면 질병이 많잖아요. 기니벌레, 이 식수에 이 오염돼 가지고 그 먹으면 배탈 나서 죽는 그런 벌레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니벌레 때문에 물 못 먹는 게 없어요. 강변실명증, 뭐냐면 흡혈 파기에 파리에 물리면 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는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평화를 중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미 카터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하셔야 돼요. 93년도에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응징하려고 했어요. 94년도에 한반도가 전쟁 위기,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었어요. 아시죠? 들으셨죠?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폭격하려고 단추만 누르면 되는 그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미 카터가 남북을 오가면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막고 다시 평화롭게 우리가 공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벨상을 물론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해외 다니면서 온갖 좋은 일을 하는데 여행할 때, 해외 다닐 때 아니면 뭐 하고 있을까요? 주말마다 자기 동네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소읍이에요. 그 동네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침례교회에 가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교회 교인 수가 8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카터 만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2달에 한 번씩 미국 교회 사람들은요,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잔디밭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수천 평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 잔디 깎는 기계를 몰고 다니면서 깎아야 되는데 이 카터도 자기 차례가 오면 토요일 날 교회 마당에 잔디를 깎고 그의 아내 로절리는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뭐가 영속적인 것이고 무엇이 썩어질 것인지를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낌없이 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요. 신주단지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명태 다 끌어내렸어요. 부적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우상은 내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요소들이 있어요. 권력을 지향합니다. 명예를 좋아합니다. 내 탐욕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해요. 이것들은 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 붙들고 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 없어진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너무 아쉬워하고 내 인생 망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흘 고통스럽죠. 시험에 떨어져 보세요. 괴롭죠. 그러나 한 사흘 고생한 뒤에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들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썩지 않고 영원하신 그분인데 그 하나님을 놔두고 어디에 가서 다른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며 산단 말입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의 죄는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려 버리고 제거해 버리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무슨 탐심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껍데기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에 변화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이미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는 조국의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탐심과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섬깁니다.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며 우리 조국의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썩어지지 아니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우리의 소망을 삼을지언정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도구에 불과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삼는 이런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실 때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립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 썩어질 것들 다 버리고 우리 주님 섬깁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할 때 일어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앞에 우리의 생명과 몸과 마음을 다 바쳐드립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재물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그분, 썩지 아니할 영광을 지니신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날마다 모셔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 질병으로 인하여 시달리는 종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더 높아지는 우상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기로 마음속에 작정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